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게 되고, 또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잠깐 지난주, 그렇죠, 이번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 잠깐 야외로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손길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곳곳마다 꽃들이 있고 곳곳마다 나무들이 있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숨결들을 자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 되면 들판에 민들레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노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민들레꽃을 꺾고 후하고 그런 불어서 홀씨를 날려보내는 옛 추억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홀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게 되죠. 어쩌면 서울에 있는 홀씨가 멀리 부산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홀씨가 멀리 날아가서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홀씨는 돌 틈에도 떨어지고, 어떤 홀씨는 깊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같은 씨앗인데 왜 어떤 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바람이 불면 어떤 것은 뽑혀 날아갑니다. 어떤 것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차이는 씨앗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씨앗입니다. 중요한 건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 내렸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그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마침내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남긴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뿌려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소천하셨습니다. 한 분만 남아 계시네요. 그 중에 미국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뉴욕이라는 화려한 도시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와 3명이 뉴욕 도시 한복판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을 때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도시 개척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9개국에 46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점점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3명이 모였던 교회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교회가, 관심이 없던 그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의 열정과 그의 사명과 그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그
발걸음으로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떠밀려서 개척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불가피하게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자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나쁜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죄인이야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강한 울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의 바람이, 칼날의 바람이 그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가족의 손을 붙들고 낯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어요? 입을 다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서,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맞아본 일이 없죠? 맞아본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100점 맞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럼 여러분 부모로서 그거 어떻게 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옆집 동네 친구들 만나면, 아줌마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이번 시험 어땠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110점 맞고 돌아왔어요. 110점. 놀라운 점수죠. 100점도 아니에요. 110점. 110점. 이해 안 하셨으면 이따 저를 만나고 가세요. 0점에 선생님들이 보통 100점하고 촥촥 쳐주잖아요. 그죠? 저는 0점에 촥촥 쳐주니까 이렇게 돌리면 110점이에요.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드시기 시작하면 전 세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입을 열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를 간만에, 오랜만에 시간이 좀 돼서 봤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도박 사이트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곳이 발각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아이티라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본인이 그것을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을 수많은 환경이 어려움이 짓밟으려 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씨앗은 온 세상을 향하여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분, 폭풍처럼 그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부모님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여러분 실직이 있을 수 있고요. 계획에도 없었던 질병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의사의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좌절과 그 낙심과 한숨과 절망, 때로는 꿈꾸지 않았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갔을 때, 이번 주에 필리핀에서 김현중 선교사님이 오셨고 11명의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4살부터 70세 넘은 어르신들까지 11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학교 차를 빌려드리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분 같은 어떤 집사님인데, 같이 오셨던 집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네, 이 집사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난 모르죠.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오직 한 분, 이분만이 평생을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며칠간의 일정 가운데 차를 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손해받는 거죠. 10며칠간을, 거의 20일간을 차 운전하면서 직장은 어떻게 할 거며 회사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서 여러분 연차를 써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놀러 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놀러 가세요. 옆에 분에게 놀러 가세요. 많이 가세요. 뭐 유럽으로 가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어디를 가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들에게 그런 고민으로 여러분 한 20여일간을 그가 헌신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를 키워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일,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삶인 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본인이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졌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마다, 그리고 직장에 가는 곳마다 탁월하게 실적을 내게 했단 말입니다. 실적을.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연봉이 올라갔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부러우시죠? 그죠? 그런데 실적을 내고 나면 그 회사가 없어졌대요. 자, 한 번은 괜찮아. 그리고 또 옮겼대요. 실적이 막 엄청났는데 또 없어졌대. 7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래도 저보단 낫네요. 교통 그 필기시험 17번 떨어진 적 있어요? 필기시험. 실기 10몇 번 떨어진 적 있어요? 교통사고 15번 난 적 있어요? 그리고 죽을 뻔한 고비 4번 이상 경험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없다. 그럼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 입을 닫으세요.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뜻대로 한 경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라도 역사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원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먼 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았는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되지 않았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얼마 만에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한 도시에,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온통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물들고 있고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화려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풀어 헤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다듬어서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화려한 언변을 한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말이 어눌한 분이 계셔요. 근데 말은 잘 못하세요. 복음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그분 장로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 그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 여러분 목사가 배출됐잖아요. 누가 있어요? 내가 배출됐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장로님 덕분에, 그 장로님께서 정말 그 복음의 역사를 그의 삶으로 보여줬을 때 저는 여러분 그 장로님의 연탄 가게를 하시면서 늘 꾀지지한 모습이었지만 교회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주기 위해서 사탕을 그렇게 감추고 오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목양실에 사탕 갖다 놓는 거예요. 애들 오면 하나씩 주려고. 이빨 썩어서 잘 못 주지만 여러분 그런 어떠한 그 분의 역사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상품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르시는 불꽃과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깨져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울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가 거부할까봐, 혹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조롱할까봐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역사를 해도 여러분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되고 입술을 떼야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쓰시는데 우리는 뭐와 같다? 그릇과 같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좋은 일 있으면 그것은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복음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자라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이 사그러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주일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퍼지자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바나바를 보내세요.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로 내려가요. 여러분 다소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느냐면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데 그가 돌아왔다는 게 정상인가? 그러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자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까지 가서 찾아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저는 좀 이상했어요. 이 장면이 왜 이상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훈련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는 이때다 라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더 전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훈련하는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보통은. 그죠? 더 크고 싶은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100명이면 200명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보면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100명 되면 200명 되고 싶은데 200명 되면요 300명이지. 300명이면요 400명이지. 안 되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다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멈추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제가 한 20몇 년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불꽃이라는 것은 되게 아름다워요. 불꽃은요. 근데 불꽃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불꽃은 오래가지 않아요. 반면에 숯불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지속적인 열기가 있어요. 식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쉽게 꺼지지 않아요. 요리도 할 수 있고 쇠를 녹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열정은 불꽃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열정을 가져요. 그런데 그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자도는 훈련은 숯불과 같은 거예요. 군불 떼듯이 계속해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불타오르다가,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집회 딱 가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막 집회 딱 분위기 딱 잡고 막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막 애들 막 두 눈물 흘리면서 콧물 짜면서 막 콧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뒤집어지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딱 유심히 보죠. 저 인간이 진짜로 변한 거 맞나? 나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딱 이제 선교사님 또 이제 나와 또 레파토리.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딱 일어나다가 옆에 친구가 이러니까 더 동달아 일어나. 그죠? 그러면서 막 헌신한대. 그러면서 막 이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막 손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1년이 지나고 취업 때문에 관계 문제가 틀어지고 바쁜 일상이 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 불꽃은 어느새 꺼져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넘어집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실망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그 상황과 그 현상과 그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한 번도 그 인생을 붙든 바 되는 말씀이 그를 매이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는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역사해서 그를 여러분 붙잡고 이끌고 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열정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그 숯불과도 같은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파송되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시요. 여러분 24절 볼게요.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별명이 붙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착한 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들 앞에서 사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도들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들었던 사람, 열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안 했던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드려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숯불처럼 계속해서 지글지글 끓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겠어요? 여러분 금수저예요? 여러분 흙수저예요? 여러분 은수저예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는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와요. 왜요? 훈련시켜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잘 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맞죠? 착하고.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성격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다 쑥쑥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쩐 면에서는요 사울이라는 한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된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주님 빼고 하나님 빼고 성령님 빼고 누구요?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요, 잊혀진 인생 될 수 있어요. 사라진 인생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앞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지키고 여러분 마침내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잘 보셔야 합니다. 잘 여러분 잘 보시죠? 잘 보시면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그분들이 대단하니까, 우리 교회마다 크고 놀라우니까, 학식이 놀랍고 박사학위도 가졌으니까 그것을 고지고대로 들을 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용해서 갖고 인용을 하세요. 책을 인용하세요. 꼭 보라고 인용하세요. 그런데 그 배경과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연습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 연습으로 돼요? 음성을 연습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합니다. 거기와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보잘것 없고 보잘것 없는 거 취소, 보잘것 있고 작지만 그러나 제 말보다는 그분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유튜브 설교를 듣고 한 몇만 명 교회에 모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은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아요. 그분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80도는 아니지만 충돌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해석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제가 그분보다 못한 게 뭔데 제가. 저의 얘기예요. 그분은 대형 교회를 하니까 큰 교회를 하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4일 동안 열었어요. 4일 동안 그냥 주제만 하나 딱 던져주고. 근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오셨던 모든 목사님, 제가 그분과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본인이 잘못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다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깊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오자 이단도 침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시켜야 된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울을 데려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 영혼에 여러분 집중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열정이 넘쳤지만 변덕스러운 사람. 야고보와 현재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누가 크냐 싸웠던, 높을 것이냐 그렇게 다툼했던 사람. 도마는 의심에 엄청난 사람.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 가룟 유다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 배신자가 됐던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팀킬로 만약에 팀을 꾸려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 안 뽑아요. 대단한 사람들,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원서를 냈으면 다 탈락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3년 동안 주무시고 걸으시고 우시고 웃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을 한 줄 아세요? 17장 6절 사도행전 이렇게 지칭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 글귀만 읽는다면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나쁘게 보면 잘못된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를 뒤집는 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세상을 뒤엎어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나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나를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천사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1년간 교회에 모여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들은 대로 26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온 무리들을 가르쳤고, 여러분 훈련시켰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 DNA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철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공기청정기를 어떤 목사님이 필요하셔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공기청정기가 빨리 필요해서 이제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용달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달을 부르면 많이 비쌀 텐데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15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마음에 내가 실어다가 줘야 되는데, 근데 봉고차는 또 어디로 가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산타페에 지금 실리면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다른 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딱 무너졌어요. 내가 갖다 준다고 말씀을 미리 그냥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전화 드리고 깜짝 놀라게, 목사님 주소 불러주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기름 들어가요.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제가? 그죠? 세상이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4대를 갖고 왔어요. 공기청정기를 누가 준다 그래서. 계속 갖고 와서 싹 다 뜯어서 제가 다 씻었어요. 그리고 한 대는 교회에다 갖다 줬어요. 개척교회.
한 달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다 내가 싣고 가갖고 다 설치해 줬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제 마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한번 그 시간 투자할 수 있지. 오늘 감동받으신 분 중에 갔다 오실 분 있으면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거 안 하는 거 보세요. 목사나 가라 막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받아들여질 것이다가 종교예요. 너 이것 하면 내가 도와줄게가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가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 받은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를 해야 여러분 복이 오고 뭔가를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은혜 사랑의 교회가 훈련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훈련이 아니면, 말씀으로 훈련이 아니면 그 뿌리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단이 침투하면 넘어지고, 여러분 한순간에 이단에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신학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제대로 말씀 안에 뿌리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안전한 길을 갖는 게 아니에요.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물결은요, 여러분들요 세상으로 휩쓸려 가려고 엄청나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자도는 그 물결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뭐라고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갑자기 위대한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훈련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최강야구인가? 아닌데,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야구 결성을 해가지고 추신수가 감독이 돼서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테니스 선수, 야구 하지도 못했던 뭐 어떤 선수를 다 오합지졸을 모아놓고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볼 잡는 것도 잘 못 잡아요. 이거 치는 것도 잘 못 쳐요. 그 다음에 주루 플레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달, 3달, 4달 하는데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코치를 불러서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키자는, 개인 훈련을 시키고 몇 시간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이 여러분 야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것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없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은 시간, 짬을 내는 시간을 다 모아보세요. 10시간 넘을걸요? 일주일에? 아니에요? 쇼핑하는 거 찾아보세요. 1시간 넘을걸. 그 시간만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을 쌓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흩어진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그런데 그것이 왜 유익한 줄 아느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훈련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 사뭇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1972년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안암병원의 내과 전공의를 거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1월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청년. 죽은 이유도 특별해요. 군 복무 중 풀밭에서 부하 사병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다가 신중후군 출혈에 의해 감염돼서 순직하였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있는 동안 병원에서 한 일들을 들으면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는 밤마다 병동을 돕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의 병실 문을 하나씩 두들기며 들어가고 조용히 그 환자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환자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밤늦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사과가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자 사과를 깎아주고, 어느 날 환자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등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환자였는데 그 섬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믿는 누군가라며 자신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는 사람, 고가의 혈정용해제를 실수로 그 병을 깨뜨려서 간호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 혈전용해제를 구해다가 간호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채워주는 그러한 마음,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된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다친 직원 식당의 문을 두들겨서 밥을 한 끼 대접했던, 배달해줬던 사람, 손에는 항상 책을 갖고 있었고 찬양 테이프가 들려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교인이든 후배든 병원 동료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네 아저씨든 구두 닦기 아저씨든 뭐든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줬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2000년에 의약분협이 여러분 전국을 강타했을 때,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고 거의 모든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했을 때, 당연히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안수연이라는 한 사람은, 청년은 병원에 혼자 남아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밤새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먹지 못합니다. 자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멍청이, 등신 같은 인생, 왜 저렇게 살아? 의사면 의사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답답하다고 미련하다고 했던 그가 2006년 1월 세상을 떠났을 때 통장을 보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 떼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0원. 자기 돈과 시간을 모두 남을 위해 썼고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계 뚜렷한 그렇다고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등장. 병원 매점 아주머니가 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가 옵니다. 방사선 기사 선생님이 옵니다. 그에게 책에 선물 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에게 기도받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통곡하며 웁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 선생님은 의사이면서도 저에게 90도 인사했던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의 글과 삶을 모아서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여러분, 그 책의 수익금을 전액 의료선교재단인 한국 누가에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15년간 그 장학금으로 의대생 60여 명이 배출됩니다.
그의 장학금을 받아서 그는 34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족적은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는 여전히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도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들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유명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더 낮게, 더 낮아지게, 더 섬기는 그러한 삶,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영락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웠고요. 안수연 그분은 한국 누가회 안에서 의료 선교의 비전의 훈련을 받았고요. 수련의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날마다 병동을 돌아다니며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호주머니를 비우며 순종하며 34세의 인생을 송도리째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 어쩌면 무명의 사람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렇게 쓰러져 갔던 너무나 귀한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붙드셨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냉담해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꺼진 불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배움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을 불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숯불이 되게 만드시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당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 분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행복해하죠. 내가 아니니까 당신 한 분뿐이면 행복합니다. 그거 아닌 줄로 믿고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31장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 주변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쓰실 거고, 여러분 이 중에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이 웨슬리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빌리 그레함 같은 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부분에 목숨을 걸잖아요. 말씀 앞에 한번 목숨 걸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목숨을 걸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아니, 한 말씀이라도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그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역사는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할 때에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가사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걷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그는 지혜의 일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의 일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그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 목숨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두렵고 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은 생명,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 안수영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게 감당하고도 남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숨 걸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차웠던 열정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 올라서며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냉담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님 훈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 두려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동산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가정에 관련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귀한 이승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온 세대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진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날 있을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경회가 아버지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이승재 목사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잔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더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규명 가운데 올라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10년을 넘어 증언의 삶의 1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들이 자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닫혀진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상함의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물구는 기도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